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재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주제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을 구별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사랑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정말 놀랍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인생의 삶이 산 넘어 산이듯이 인생이 질문에 질문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불의하신 것 같아요. 왜 태어나기도 전에 버리셨어요? 왜 태어나기 전에 미워하셨어요? 하나님 불의하신 것 같아요. 불공평하세요. 내 구원도 좋지만 왜 하나님은 그러시나요?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있고 또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 그러면은 이렇게 버리운 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마세요. 질문에 질문을 던지는 인생을 향해서 무슨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주 앞에 묻는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힐문, 삐딱하게 묻는 것이에요. 못마땅하게 묻는 것이에요. 원망하면서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다는 듯이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좀 못됐다는 듯이 묻는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질문하지 마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택함을 보세요. 모세는 누굽니까? 80세 난 저 광야에서 이름 없이 묻혀지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그 모세. 바로는 누굽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한 왕국의 왕자에 앉아있는 그러한 임금. 오늘 본문에 모세도 등장시키고 바로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택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있으나 내내 그 재앙 속에서 돌이키지 않냐고 마음이 강팍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강팍한 자로, 저 묻혀질 인생을 주님께서 드러낼 자로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나는 토기장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천한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느니라. 저는 국립박물관에 가서 고려청자 전시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려청자 전시회를 보니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찻잔도 있고 주연자도 있고 뭐 하여튼 무슨 약 담는 그릇도 있고 별별 그릇들이 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 고려청자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왜 사람의 마음에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세월이 지났는데 빛이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가만히 그 글을 보니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 그릇마다 그것을 빚었을 때, 다 그릇이 어디서 나와요? 진흙에서 나오잖아요. 진흙에서 나와서 불에 굽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진흙에서 나왔는데도 구별됐는가? 놀라운 장인의 솜씨입니다.
근데 자기는 솜씨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성품이 보여요. 성품이. 이 그릇을 그렸을 때, 만들었을 때 분노가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열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랑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절한 그런 표현이 있다든가, 이 사람이 지금 성급하다든가, 이 사람이 좀 아주 푸근하다든가, 성품이 보여요. 저 같은 사람에도 제가 한참 봤어요. 보고 또 봤더니 그 그릇이 아름다운 솜씨뿐만 아니라 성품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마다 진노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영광의 그릇. 우리들은 놀랍게도 왜 이렇게 구별했습니까? 왜 질문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질문하지 말래요. 내 마음이다 그래요. 내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가 버리고, 쓰는 것도 아니죠. 존재하다가 버리는 그러한 그릇이 있는가 하면 구별된 그릇이 있어. 왜 물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에 일생을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꼬리를 물면서 일생을 보내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인생 되지 마세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 앞에 어찌하여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릇으로 구별받고, made in God,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다니. 그렇다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 것을, 나를 보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신 것을, 나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의 주님인 것을, 나를 보고 하나님이 솜씨가 있는 분인 것을 드러내는 삶에 집중해야지, 불필요한 질문을 가지고 일생을 보내지 마세요. 그 질문 하나고 지금 안 나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문 갖고. 여러분, 의문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돼요. 아직까지 다 모르는 것, 지금은 힘이 하나 밝히 알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거 우리가 세상적인 질문, 도전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감당하세요. 우리는 가만히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또 만났는데 뭔가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적인 매력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에요. 뭐 사람의 향수를 뿌리거나 무슨 옷을 좋아서 명품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하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늘 향기, 하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담긴 것이에요. 내가 과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여기가 초점이지, 쓸데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적인 질문으로 인생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 계속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허응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가 이렇게 채묻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해운하니요, 죄물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귀한 그릇, 진흙 한 덩어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진흙 한 덩어리 존재, 하나님이 손길이 닿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로, 감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감히 성도라는 이름으로 봉사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출발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되어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만드는 그릇으로 부름받았으니 우리 볼 때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질그릇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선택의 원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리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지금 부름받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 유대인도 그렇게
자기의 의지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된 사랑으로 불러낸 자들이라면, 우리 이방인도 부르면 동일한 원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부름받는 과정에 이 복음 시대에 또는 이 정말 이 모든 이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이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 배척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머리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모든 자가, 그 민족이 무조건 할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이 다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남은 자라는 그 숫자를 두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남은 자를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 소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남아서 마지막 주님의 이스라엘에 회복하는 그 시간까지 남은 자의 계보가 이어져 갈 것이에요. 이방인 복음이 증거될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필해지고 끝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남겨둔 자를 갖다 두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같이 완전히 멸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남은 자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남은 자가 남은 자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남은 자가 남은 자인지 버리운 자인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30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들은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돌로 두신 예수, 돌로 등장하신 예수, 다니엘서도 뜨인 돌로 등장하시는 예수, 반석으로 등장하시는 예수, 출애굽 사건에도 반석에서 침을 당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상함을 당했을 때 생명의 물이 쏟아졌듯이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났던 반석으로 예표되고 있는 예수, 이 예수에 대해서 이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 그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딪히게 보는 거예요. 거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 율법, 할례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할례, 율법, 겉에 드러난 것들을 붙잡고 있는 자는 버리운 자예요. 남은 자의 특징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 예수님이 부딪힌다, 거친다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인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죄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모퉁이 돌로 등장하신 예수, 요긴하고 보배로운, 그래서 눈이 예수님에 서 떠인 자들은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눈이 보배로우신 분, 요긴하신 분,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다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다 값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어떤 장인들이 테텔레스타이 작품을 완성했다. 어떤 빚진자가 테텔레스타이 나 빚 다 갚았다. 저기 테텔레스타이 내가 주인의 말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것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보배로우신 내가
내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순종을 주님이 치러주시고 갚아야 될 것을 다 갚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의 유혹을 받을 자로 다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요긴하고 보배롭게 보이느냐? 모퉁이돌이야? 아 귀찮아. 에이 뭐 이래요. 교회 와서도 예수님에만 눈뜬 자가 있고 모퉁이돌 내기는 거치지. 귀찮아. 딴 것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요 단순하게 놀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만 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지금 갖다 주면 그 어떻게 그 딱지도 더러운데 맨날 구슬 세는 거야. 오늘 몇 개 잃었고 몇 개. 딴 날은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구슬 먹는 것도 아닌데 그 구슬이 막 한 통이 가득 차면 행복한 거. 내 구슬아 내 구슬아. 다시 어떻게 또 딱지치기 어떻게 또 이거 할까? 야, 연습하고 이거밖에 못 썼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되고 또 청년이 되고 되니까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다가 점점 딴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거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좋은데 말씀을 싹 밀어대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쳐요. 예수님이 부딪혀요. 그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버리는 자의 특징이라니까요. 이렇게 정하셨느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 대해서 요긴하고 보배롭게 눈을 뜨는 자는 남은 자의 특징을 가진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남은 자라고 어떻게 정했느냐? 예수에 대한 태도로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태도로.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아이들 그 하나 즐거워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아이고 예수 너무 그런다. 예수 말고 다른 거 없나? 신문이 없나? 인터넷이 없나? 여기서 좀 다른 예언을 해주면 안 되나? 맨날 우리 목사님은 저 끝까지 예수 얘기할 거예요. 끝까지 예수 얘기할 거예요. 예수만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요. 다른 거 기대하고 나오지도 마세요. 신문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더 잘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상가 얘기 들으세요. 저 그거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가 요긴하고 보배롭다는 것을 외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삶을 걸도록 만들라는 것이 저희 책임이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로 사시겠습니까?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거십시오. 예수만이 모든 것의 기초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오늘도 예수로 살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예수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을 날까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전세계도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그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영원 세계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붙잡고 남은 자의 특징을 보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퉁이 돌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걸므로 나와 내 자녀와 내 사업과 내 직장과 우리 교회 모든 것이 이 역사와 민족이 이 모든 것이 예수 하나에 달려있으니 히스토리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가 모든 것이 전부이니 예수에게 오리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